저는 지난 5년을 넘어 6년 가까이 되는 세월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많이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듣고 배웠습니다. 물론 복음이 지향하는 바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포된 말씀은 그 종말론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여기에서 이미 전개되고 있고 완성되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종말까지 혹은 죽음 이후로 유보될 필요가 없는 가시적이고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현실적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다라는 그 말씀이 마음 깊이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쎄다 하는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몇 주간 걸쳐서 제 그동안에 전한 메시지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리하는 말씀의 핵심은 왜 그토록 성경도 말하고 있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가시적이고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왜 그것을 모호하게 생각하지? 왜 못 보지? 그 모호함의 원인이 뭐지? 어떻게 제거하지? 그런 말씀에 대해서 이제 몇 주간 계속 하면서 저의 그동안의 메시지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모함을 제거하면 제거할수록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는 방식이 현저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질적으로 훨씬 향상될 것입니다. 그 모함에 대해서 이제 잠시 얘기해 보겠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얘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크게는 우리 개혁교회의 믿음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한국 개신교회의 믿음의 특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개신교회는 믿는다라는 말을 퍽 강조하기는 하는데 정작 무엇을 믿느냐 물어보면 매우 모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은 그 믿음이 현실적으로 살아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떻게 되냐? 하나의 신념처럼 자기가 믿고자 하는 방향으로 탄탄히 굳어가고 있습니다. 유연성이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의 행함과 그의 삶 전 과정을 다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그것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모호하게 받아들이면 우리의 믿음은 모호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의 방식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받고자 하는 삶의 자세를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신앙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문제를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할 때에 현재적이고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호함이 조금씩 벗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문제를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왜 오셨냐 물어보면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구원하시기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지요? 그냥 믿으면 일어나지.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역시 우리 실존적으로는 그 주장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모호해요. 무엇을 믿나요? 그분이 이 땅에 왕으로 통치자로 오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의미는 무엇보다도 그분이 우리의 삶 전 영역의 주인이시며 다스리는 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세상에서 경험하는 바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은 예수님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도리어 힘 있는 어떤 사람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세상의 군왕들이요, 다양한 계층의 지배자들이요, 권력자들이요, 물질계를 지배하는 재력가들이요, 대중들의 여론을 끌어가는 매스컴들처럼 보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엄청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오늘 임한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모호함을 제거하기 전까지는 오늘 여기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매우 모호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명에 대한 불안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 생명은 언제든지 약해지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지극히 취약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믿으라는 말입니까? 지금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병상에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물으면 어디에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있느냐고 실존적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속에 깊은 믿음 안에서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꺼려지지만은 오늘 현실적으로 보면 어디에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있냐고 물을 것입니다. 이런 모호함이 제거되기 전까지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믿기는 어렵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오늘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이런 모호함이 어디로부터 비롯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충 얘기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봅시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라고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부자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고 말하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자유케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을 등을 자유케 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거기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눈이 멀어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면 나머지 경제적으로 자유롭다 해도 그것을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래서 어디 가서나 어깨를 펴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은 그를 자유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무장되지 못하여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온갖 것으로 치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누더기를 걸치는 것과 같습니다. 온갖 좋은 옷으로, 온갖 영예로운 면류관으로, 온갖 지식과 영향력으로 강건하고 건장한 육체로 치장되어 있을지라도 우리가 다 알듯이 이 모든 것들은 세월과 더불어서 약화되고 낡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거추장스러운 누더기에 불과할 뿐이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으로 오셨습니다.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응했다라는 말은 응했다. 이 말씀이 이제 너희 가운데 여러분 각 사람에게 실현되었다는 것을 얘기해요. 현실화됐다는 걸 얘기해요. 말하자면 자유케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예언자의 벌써 600-700년 전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오늘 회당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그 안식일 아침에 그것이 그들에게 응했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거기에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이런 권위 있는 말씀에 놀라서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그 은혜로운 말은 듣기에 달콤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도무지 인간으로 만들어낼 수도 없고 지어낼 수 없는 천상의 말이로다. 그런 얘기죠. 또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며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그 권위가 얼마나 대단했든지 그들이 존경하고 따르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탁월한 그 깨우침과 권위가 그들을 압도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오늘 본문도 그들이 다 입을 모아 이분이 바로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논란과 증언이 한순간에 뒤엎어집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 그 사람, 지금 여기서 놀라운 말을 하는 그 사람, 사실은 그가 우리와 함께 살고 있었던 우리 동네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이 어쩌라는 말이요. 그래 요셉의 아들이라서 어쩌라는 말입니까? 어찌 그런 촌놈이 메시아일 수가 있다는 얘기냐고요. 목수 아들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쩌다 기이한 소리를 했을 뿐 헛소리다. 그렇게 그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란이 벌어졌어요. 그들과 이제 사이에 논란이 벌어졌는데 아마 백성들의 심정은 그럴 거예요. 정말 당신이 그러해? 그러면 증거를 더 보여달라. 그래서 이제 논란이 벌어지는데 첫째, 백성들은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처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여 보라. 그 속담이 이런 것이었어요. 명의는 자기 먼저 고치고 남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었던 거죠. 예. 그것이 반드시 옳은 건 아니지만 히브리 사고에서 여기서 그런 속담이 있었어요. 그러하니 듣던 바대로 당신이 그 가버나움 나사렛이 아니고 가버나움 그쪽에 돌아다니면서 많은 병자를 고쳤다는데 여기서도 한번 해보라고. 예. 이곳에서 그 능력을 발휘해보라는 말이죠. 그러면 당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할 것이다. 이때 예수님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간단하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도다. 무슨 말인지 우리는 알아요. 뒷부분은 다시 넘어갑시다.
두 번째 이야기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빗대어 하는 논란이 벌어집니다. 두 선지자는 구약에서 가장 탁월한 기적의 사람들이죠. 엘리야와 엘리사. 그런데 이들이 베푼 기적의 수혜자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모두 다 이방 사람이었어. 예수님이 이것을 갖다 들이댑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은 엘리야가 보냄을 받은 사람은 이방 여자 사렙다 과부뿐이었다. 그만이 기적의 수혜자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엘리사 시대에도 이스라엘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나 정작 치유를 받은 사람은 수리아의 나만 장군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이야기의 속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본 백성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예수님을 깊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하나님 나라의 증거도 보일 수도 없고 도움을 줄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시는 분은 주님이지만 그것을 받고 안 받고는 우리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늘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복음이 지금 듣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임했다고 선포했지만은 헛소리로 들었죠. 누구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를 누린 사람은 없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성경에 뭐냐, 가시던 길을 가셨다, 길을 지나가셨다, 이런 말이 있어요. 굉장히 짧은 말이지만 굉장히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복음을 받지 않는다고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할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내가 그걸 위해서 가던 길을 계속 가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받지 않는다고 모든 사람이 다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믿지 못한다고 모든 사람이 다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찾았고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누군가는 바로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논란 가운데는 간단한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나라의 모호함은 우리의 취약한 생명에 대한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오늘 현실 속에서 날마다 벌벌 떨지는 않지만 불현듯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 땅에서 어떻게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이제 오늘 데살로니가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모호함을 한번 걷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은 예수님부터 전한 것을 재차 전하는 복음입니다. 무엇이냐면 묶인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묶인, 이 데살로니가에서 묶인 것은 뭡니까? 여기에는 죽음에 묶인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는 자들이라는 물론 죽는 자를 얘기하는데요. 죽은 자를 얘기하는데 죽음에 관해서 무지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지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죽음에 대해서 무지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한다. 죽음에 대해서 무지하면 죽는 순간에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것으로 믿습니다. 죽음은 참으로 슬프고 절망적인 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시적이고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걸림돌이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명에 대해서 무지하면 이 땅에 살면서도 자유롭지를 않습니다. 어차피 죽을 것인데 허무함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누리는 것이 많으면 어쩌든지 그것을 연장시키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갑니다. 거기에도 아무 자유함이 없습니다. 죽음의 포로가 되고 죽음에 눌린 자로 살아야 하는 그 세상은 무엇을 많이 가졌든 건강하든 그는 포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같이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죽음과 생명에 대한 지식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자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잔다는 것은 깨어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죠. 자는 자를 눈앞에 두고 슬퍼하면서 절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평생 살다가 수완이 다 되어 우리가 입던 육체라는 옷을 벗을 때에 그것은 소멸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속에서 우리는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되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육체는 죽지 아니하면 결코 완성될 수 없음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입으심으로써 존재하는 우리 각 사람과 탄탄한 인격적 관계를 맺으셨고요. 우리도 당신처럼 완전히 변모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이 장차 이루어가게 될 완전한 생명체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연합하여 완전한 인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미 누가복음에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취하신 태도를 보면 우리는 좀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아니, 그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좀 메시아라는 증거를 좀 더 확실하게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여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시고, 그래, 나는 당신들이 보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다, 그것을 고집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고집하나요? 나는 육체로 왔지만은 실제적으로 본체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그럴듯하게 말로 아니고 보여줄 수도 있는데, 맞아, 나는 요셉의 아들이야. 이렇게 고집하는 이유는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하늘에 계시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전 영역을 간섭하시고 다스리시면서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십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일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가고 늙어가고 죽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 속에 다 참여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몰라도 본능적으로 고백을 자주 해요. 뭐라고 하면 우리의 생명이 하늘에 달려 있어. 이 사실을 본능적으로 고백하는데 실질적인 삶에는 그것을 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오늘 말씀을 거듭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왔다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전해주기 위해서, 내가 요셉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 백성들의 폭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떠한 분이심을 명백하게 전한 사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러 전했지만은 바로 그래 내가 그러한 사람이야.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현재적이고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는 펼쳐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 나라는 계속될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음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나요? 왜 죽으셨나요? 사람이니까 죽지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 가운데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안 죽으려면 왜 사람으로 오세요? 사람이라는 게 죽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만이라면 우리가 뭘 기대할 게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죽음 이후에 전개되는 인간의 완성되는 생명의 모습을 전해주고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이시기에 어떤 식으로든지 죽으셨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든지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계속 반복하면서 동시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은 죽으심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가 다시 사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믿을 필요는 없어요. 인간은 다 죽으니까 우리가 그것 안 믿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그 후에 다시 사심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죽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수없이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바입니다. 반면에 다시 산다는 것은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다가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과 더불어 다시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분명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잠자는 때가 되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고하라고 그래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러한 말은 앞에서 얘기한 전부 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완전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편안히 잠들다가 다시 만나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론에 이르려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흔히 많이 듣던 얘기를 장황하게 늘어놨을까요? 말씀의 제목대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그것에 답을 하기 위함입니다. 왜 우리는 현재적이고 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그렇게 모호하게 생각합니까? 두 가지 문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무슨 일을 하시려고 오셨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에 대한 확신과 그것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붙들고 늘어지는,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면 되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 가운데 임했다.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의 그 자유는 시작되었습니다.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는 지혜와 힘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땅에 장막을 펼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간섭하시려고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어떤 공경이나 고통과 질고를 당할지라도 그것의 모든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그런 공경과 고통과 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는 전혀 퇴색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생생하게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현재적이고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를 모호하게 생각하는 것은 죽을까 봐입니다. 죽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놓치고 맙니다. 왜 그러냐고요? 죽을까 봐. 그 자기 안전망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거죠. 전혀 다른 욕구를 실현하려고 하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 나라는 놓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죽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는 존재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생이 완성되어 간다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죽는 것을 장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죽고 사는 문제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그 죽음의 언덕 가까이에서도 우리는 현재적이고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적이고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붙들고 늘어져야 됩니다.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배워가고 깨달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전 삶에 간섭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을 수 있기에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으로 안전한 세상이요 미래가 보장되는 세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시적이고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모호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구름을 거두어내시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끌고 오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남은 생애를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것을 어떻게 거두어내는지를 계속 다음 주에 이어서 또 계속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 역사놈으로 다시 돌아가시지 아니하고 다시 우리 역사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태어나고 자라고 고통당하고 병들고 죽음의 그 언덕에까지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계십니다. 주님,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오늘 여기에 전개되는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그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또 보고 갈망하고 증거하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